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데엘을 낳고 스알데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조부모님 이상, 아니 조부모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자녀가 몇 명 정도 됩니다. 조부모님의 그리고 외조부모님의 이름을 아는 아이들도 많지 않겠죠. 요즘에는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중조부, 고조부의 이름까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버지가 족보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고, 할아버지, 또 그 위에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렇게 성함을 쭉 같이 보고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도 잘 모르죠. 손녀, 손자들이. 그게 점차적으로 오늘날 사회가 나 중심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에서 나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면 어른들이 야단을 치곤 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수긍을 하고, 혹은 그 이전에는 어른들이 지나가면 담배를 피다가도 어떻게? 숨기거나 도망가거나 끄거나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뭐라 그러면 바로 뭐예요? 쌍욕이 나온단 말이에요, 쌍욕, 어른한테.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새파랗게 젊은 여자가 딸 고사하고 손녀 뻘대는 여자가 할아버지한테 막 욕설하는 장면이 담긴 그런 쇼츠나 유튜브를 접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옛날 어른들이 볼 때는 이거는 별천지랍니다. 별천지. 우리라는 공동체성이 점점 약화되고 뭐가 중요하게 됩니까? 나의 생각, 내 생각에는 이 생각을 봐야죠. 이 말을 봐야죠. 나 중심의 생활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가 해체되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측면, 관습들을 무위화하는 작업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문화가 교회 속으로도 들어왔습니다. 교회 속으로. 이건 물론 권장할 것도 아니고 칭찬할 것도 아니고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아니면
이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다. 그러면 교인들 가운데 따라가는 교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그분이 나가면? 옛날에는 따라가는 교인들이 있었죠. 개척을 할 때 쭉 따라가는 교인들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부교육자가 개척을 할 때는 암묵적으로 그 근처에서는 개척을 하면 안 된다라는 목회자들 사이에 암묵적인 뭐야? 약속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말을 안 해도. 저도 그래서 총송에서 개척을 하는데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구미로 왔단 말이죠. 그런 암묵적인 뭐야? 룰들이 있었는데 그 룰이 생긴 배경이 뭐라고요? 부교육자 가운데,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부교육자 가운데 정말 거룩하고 설교가 탁월하고 참 목회자답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부교육자가 나가거나 아니면 그 부교육자 출신, 그 교회 출신의 부교육자가 근처에서 개척을 하면 그쪽으로 가는 성도들이 있는 경우가 예전에는 많았단 말이죠. 그게 지금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그 근처에서 개척을 하면 안 된다. 그것도 성경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여건이나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근처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그걸 뭘 암묵적인 룰로 정하고 하는 것도 사실 저는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어디든 하든 뭐 성도가 따라가면 따라가는 거고 오면 오는 거고 그 목회자가 마음에 들어서 가면 가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자유해야 되는데 어찌되었거나 간에 그래서 이런 룰들이 생겼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요즘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잘. 왜요? 가면은 처음부터 헌신해야 돼. 고생해야 돼. 처음부터, 그리고 개척교회를 하면 헌금 내는 게 빤하잖아요. 내가 헌금 생활 안 하는 거 알면 어떡하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헌신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목회자의 예를 들면 생활비라든지 교회 예를 들면 본당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에 대한 부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죠. 안 갑니다, 요즘은. 내 가족,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에 정착하지, 안 간단 말이에요. 왜요? 나 중심이 됐습니다. 신앙생활이 나 중심.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성도님들, 교회라는 말 자체가 단수, 하나의 의미입니까? 복수라는 것을 가정하는 의미예요. 회라는 말 자체가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교회라는 말 자체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찬송가를 보면 나라는 말이 거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라는 경우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 우리란 말이죠. 자, 성도는 한 명을 의미해요? 여러 명을 의미해요? 거룩할 성에,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적으로. 거룩할 성에 물이 돋자란 말이죠. 교회도 물입니다. 성도도 물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도 물이란 말이죠. 영어로 assembly라고 해요. assembly. 이 성도들 assembly라고 해요. assembly도 여러 명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시 자체인 성경을 보면 성도님들 성경 찾아보세요. 너는 교회다. 있어요, 없어요? 너 singular, 단수를 교회라고 하는 경우가 없어요. 다 뭡니까? 너희입니다, 너희. 우리입니다, 우리. 자,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단 말은 엄밀한 의미로는 틀렸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를 의미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뭐야? 그의 지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생활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론에 입각한 교리적으로 말할 때 교회는 나는 교회의 구성원이다가 더 정확하지 나는 교회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문화가 팽배하니까,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가 중요하다. 맞죠? 근데 그 성도는 말 그대로 도란 말, 도.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라는 말 자체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근거가 없는 말이란 말이죠.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단 말이에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렇죠? 성도님들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쭉. 교회라는 말이 이제 마태복음부터 나오니까. 신약 성경을 쭉 보라고요. 한 명을 지칭해서 교회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지. 다 복수란 말이야, 다 복수.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잘 알고 있어도, 소위, 일본에서부터 유래되었던 우찌무라 간조의 무교회주의자들, 교회 안 모이도 된다. 예를 들어서 예배 안 나가도 된다. 난 예수님 믿는데, 이런 사람들 있죠. 우리 가족 중에 누구는, 아니면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근데 교회가 너무 부패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기득권들, 하이어키, 교회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패 때문에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고 혼자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교회는 모임이란 말이야. 성령이 정말 내주하는 성도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불가능합니다. 특수한 경우, 지금 예를 들면 제가 개척교회를 해요. 아내와 제가 두 명이 있어요. 이런 경우, 아니면 선교지에 가는데 아직 성도가 안 왔어. 그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는 집에서 혼자 인터넷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말 자체가 이미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복수입니다. 복수. 우리가 사용하는 성도, 교회, assembly 다 뭐예요? 복수란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족보. 족보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드라이하고 재미없죠? 이름만 쭉쭉쭉쭉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마태는 족보를 소개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마태복음 첫 시간에 마태의 대상은 누굽니까? 1차적으로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2차적으로 유대인들이고, 그죠? 유대인 성도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유대인들 혹은 이제 흩어진 교회의 성도들. 1차적으로는 뭐야? 유대인 성도들이나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족보가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족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의 한 사람의 정체성, 적법성, 그의 위치, 그의 지위, 다 어디서 결정돼요? 족보입니다. 우리도 왕족, 예전에. 왕족에서 왕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족보에서 나오는 겁니다. 서자는 족보에 못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족보에 못 올라간다는 말 자체가 적법한 유산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족보는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규정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마가복음에는 족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죠?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처음 족보가 있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 마가복음은 대상이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마가가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로 알려져 있거든요. 마가가 파피아스의 증언에 따르면 로마 교회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번역해주고 통역한 사람이 마가인데, 그래서 가장 최초로 기록된 마가복음은 대상이 누구라고요? 로마, 바티칸,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족보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처음 뭐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인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칭호, 가장 강력한 타이틀. 자, 지금 대통령이 있는 나라들에서는 가장 강력한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타이틀이 뭡니까? 대통령이죠.
로마 시대의 가장 강력한 왕권을 지칭하는 타이틀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를 지칭하는 타이틀이랍니다. 별칭이랍니다. 별칭.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진짜 왕, 진짜 온 세상을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온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 그리스도고,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이에스투스, 크레스토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나온 겁니다. 그렇죠? 다 이게 의도가 있단 말이죠. 자, 오늘 1장 1절 마태복음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계보라. 이 계보가 뭐라고요? 톨레도시고, 맞아요. 톨레도.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게네시스입니다. 이 게네시스가 뭐예요? 창세기를 영어로 뭐라 써놨어요? 게네시스. 영어로는 G를 지읒 발음으로 하니까 제네시스라고 해요. 자동차 제네시스. 똑같죠? 그 제네시스란 말 뜻이 헬라 원어의 이 원래 여자적 의미는 뭐냐?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자, 그러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뭐예요? 시작된다 이 뜻이죠. 첫 인류와 온 세상과 온 우주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에서 시작됐죠. 창세기가 뭐라고요? 게네시스. 새로운 게네시스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 새로운 문화, 새로운 우주, 모든 새로운 시공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첫 말씀, 첫 일성이 뭡니까? 천국이랍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새로운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 선포가 뭡니까? 1장 1절에 거죠. 이제 시작이다. 그 시작을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계보를 잇는 적자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예요? 2절부터 나오는 족보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흔한 이름입니다. 흔한 이름. 예수.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다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요셉도 있고 많단 말이죠. 이 흔한 이름으로 온 사람이 누구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계보라 안 해놨죠? 예수 메시아의 계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의 대응어가, 헬라어 대응어가 뭐예요? 크리스토스란 말이죠. 그죠? 메시아의 대응어가 크리스토스입니다. 메시아의 대응어가 한글로는 메시아, 그리스도. 히브리어를 음력하면 메시아, 헬라어를 음력하면 그리스도라고.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근데 이 예수가 어떤 예수다? 나사렛에서 태어났던 마리아. 그래서 족보가 필요하다. 예수가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족보가 쭉쭉쭉 나오면서 여기서 나사렛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그 족보를 설명하는 게 이제 마태복음이라.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누가복음 할 때 설명을 드리더라고요. 자,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소금 언약.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은 왕권을 강조하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 우리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하니까 세 가지 언약이 나오죠? 땅과 민족과 복이죠. 이 세 언약. 아브라함은 뭘 강조하느냐? 보편성입니다. 이방인까지 모든 인류를 포함한다. 다윗은 뭘 강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강조한다. 또한 유대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한다. 그게 어떤 의미냐? 이제 곧 살펴볼게요, 이제. 자, 먼저 그걸 살피기 전에. 오늘 마태복음에는 5명의 여인들이 나오죠. 첫 번째가 누굽니까? 다말 나옵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라합 나옵니다. 그쵸? 룻 나옵니다. 그리고 바세바가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자, 먼저는 마태복음에는 여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오고 그런가 하면 또 신앙의 영웅들도 나오죠.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남녀가 다 등장한단 말이죠. 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그의 족보에 담으신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왜 이게 중요하다고요? 마태복음에는 마태 공동체, 마태가 사역했던 공동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누가 같이 있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가장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이 심했던 지역이 어디다? 마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수리아 안디옥 지역으로 추정하거든요. 수리아 안디옥은 유대인도 많고 헬라인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소개함에 있어서 유대인을 강조하는 다윗, 이방인을 강조하는 아브라함, 유대인을 강조하는 인물들, 이방인을 강조하는 인물들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다 뭐가 된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를 설명하는 것이 뭐다? 마태복음, 그리고 이 족보의 기능이 되는 것. 우리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을 살펴볼 때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을 다 뭐라고 우리가 통칭합니까? 복음서라고 하죠. 복음서를 볼 때 앞으로 이제 마태, 마가 쭉 볼 건데 복음서를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아니면 마음에 염두해야 될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 관점입니다. 역사적 관점. 소위 말하는 historical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예수는 어떻는가? 19세기부터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부터 이제 슈바이처 그 전에 역사적 예수 탐구라는 이제 독일에서부터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틀립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실제로 뭘 하셨는가죠. 자, 그런데 소위 말하는 historical Jesus. 더 정확히는 historical presentation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실체를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다? 복음서를 보고 알 수 있죠.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서를 제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모든 구약과 모든 신약 가운데 복음서를 딱 뗀다. 예수님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실체, 그리고 실체에 우리가 뭐예요? 접근한단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두 번째예요. 역사적 관점뿐 아니라 당시의 적용적 관점. 적용적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거야. 자,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보면 마태복음에서의 기록과 마가복음에서의 기록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게 공간복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ynoptic Gospel Problem. 자, 그러면 단적으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의 내용의 순서와 누가복음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자,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이거 가짜라는 거야, 가짜. 순서가 어떻게 다르냐고. 예수님한테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어떻게 순서가 다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순서가 분명히 있겠죠? 마태가 틀렸든, 마가가 틀렸든, 둘 다 틀린단 말이에요. 왜요? 다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역사적 측면을 접근할 수 있는 게 복음서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적용적 측면을 잘 아는 거란 말이에요. 적용적 측면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래서 유명한 말이, 복음서는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다. 그럽니다. 자, 그게 무슨 의미냐? 말이 힘차게 달릴 때, 말이 공중에서 쫙 달릴 때를 스냅 사진으로 쫙 찍으면 말이 공중에 떠 있을 때 다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오므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림을 보면 말이 공중에 있을 때 다 어떻게 있어요? 다리를 쫙 뻗고 있죠. 자, 그러면 힘차게 말을 달리는 것을 표현할 때는 오므리고 있는 사진이 더 효과적일까요? 펴고 있는 사진이 효과적일까요? 펴고 있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림을 감상하는 그 누구도 이 그림 잘못됐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를 들면 미켈란젤로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팔 각도가 인간이 이렇게 되는 게 불가능한데 라고 하면서 미켈란젤로의 그림은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비판을 하겠죠. 넌 어떻게 예술의 가치를 모르냐. 이 그림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작가의 뭐가 있어요? 의도가 있겠죠.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의도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시라 그래요. 거기에 계십니다. 그것보다 더 들어가서 진짜 예수님이 무슨 말하고 어떤 순서로 했지? 그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이유가 그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1차 자료이면서 최종 자료인 성경에서는 그 순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이 순서로 기록됐단 말이죠.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했다. 어떤 공간복음서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 우편에 앉아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다른 복음서는 뭐예요? 그의 어머니가 나와서 이야기했다고 한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누가 했지? 중요해, 안 중요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추적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단 말이죠. 최종 계시로서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했을 때 이 의미는 뭐지? 그걸 우리가 뭐예요? 찾아내는 작업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란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역사적 예수 탐구는 그런 의미에서 별 의미가 없는 학문 활동들입니다. 신학이지만. 소위 말하는 입시시마 베르본, 이스시마 베르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바로 그 말씀, 그 행적, 불가능합니다. 왜냐? 성경은 고고학적인 접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역사적 측면을 한쪽으로 두고 있지만 이 역사적인 측면을 어떻게 어떤 의도로 채색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가에 대한 그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그 역사성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진짜 역사는 뭐지? 이는 의미가 없는 작업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1장 1절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족보가 중요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라는 겁니까?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방인에게 이 족보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알면 됩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10장에 나오는데 제자를 파송한 장면들. 너희는 이방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가지 말고 오직 잃어버린 양, 즉 유대인에게만 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마가복음에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이게 문제의식을 가지는 게 질문이 생깁니다. 자,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장 많이 다퉜던 지역이 어디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그 지역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가장 이방인과 유대인이 많이 다투는 그 복음서에 다른 복음서에는 있어도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한테 가지 말고 유대인에게로만 가라라는 게 마태복음에는 진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사실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사실 있어도 좀 되지만 마태복음에만큼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많이 다투는 지역이란 말이죠. 수리아 안디옥 지역이.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아나니만 못한 겁니다. 아나니만 못한 말씀이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마태복음은 왜 썼을까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보다 이후에 썼는데 왜 썼냐 이거죠. 오히려 자 이걸 쓰면 이방인들 입장에서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더 이방인을
깔보고 무시할 수 있죠. 알아. 그걸 왜 썼냐 이거지. 근데 왜라고 질문이 생기는 이 지점이 진짜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좀 생뚱맞은 거, 이해 안 되는 거. 이게 왜, 이거 없는 거에 더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뭡니까? 그 안에 포인트가 있고 진짜 의미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족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가져온 겁니다. 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돈 빌리는데도 안 갚아. 큰 돈 빌리면 갚을까요? 안 갚을까요? 너무 못 갚죠? 작은 걸 거짓말하는 사람이 큰 걸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합니까? 안 신실합니까? 신실하신 분이죠. 자, 유대인에게 행하신 언약을 어기시는 분이 그분을 이방인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유대인에게 했던 그 언약을 유대인들에게 지키지 않는 그 신을 과연 이방인들은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따를 수 없겠죠. 이방인의 고을에 가지 말고 너희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유대인에게 이렇게 먼저 복음의 우선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안 믿는다.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이 약속을 성취하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통하여 아브라함에 주어진 약속을 성취하러 누구를 보냈다?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러므로 이렇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볼 때 이방인들에게도 이것은 뭐야? 하나님은 믿을 만한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더 강화시켜주는 내용이 너희는 이방인에는 가지 말고 유대인들에게 가라. 이 내용이란 말이죠. 우리도 말을 할 때 앞뒤 문맥이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지금 정치권에서 카카오톡 때문에 난리죠. 앞뒤 문맥이 중요한데 앞뒤 문맥 잘라버리고 사진으로 좀 공개했잖아요.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명 씨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앞뒤 문맥이 중요하단 말이죠. 족보도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니 이방인 너희들도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해라. 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는 족보를 쓴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이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거는 어디에만 나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왜요?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에 어떻다? 신실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이방인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그래서 이게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를 포괄하는 묘수란 말이죠. 신의 한 수란 말이죠. 이런 내용들이. 그럼 마태의 지혜에서 나왔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성취되는가?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이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보면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측면으로 이루어지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기록해 놓은 게 뭐다? 마태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다 포함하시는가. 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그러니까 오늘 이 족보를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여인은 족보에 원래 들어가야 못 들어가요. 넣었단 말이죠. 마태복음. 여자도 들어가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거. 그렇죠? 두 번째, 이 여인들은 마리아를 빼고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물론
밧세바는 확실치는 않지만 밧세바의 남편이 누굽니까? 우리아죠. 헷 족속입니다. 헷 족속과 결혼했으니까 이방인일 가능성이 많죠. 헷 족속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가나안 7족속에 들어가요. 자, 다말은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입니다. 여자입니다. 거기다가 저기 누가 장인이 아니 누구야? 시아버지를 통해서 다른 종교 서적에는 있어도 뺀단 말이죠. 이런 인물을 넣겠습니까? 여인이지, 가난한 여자지, 부적절하게 아이를 탄생했지. 그 여자가 처음 딴 겁니다. 두 번째, 라합은 누굽니까? 여자지. 여자 중에서도 뭐예요? 창기지. 그 중에서 뭐예요? 가나안 족속이지. 유리 조성이 있었으니까. 룻은 뭡니까? 룻도 여자지. 모압 백성이지. 모압 백성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애는 오잖아요. 이런 사람도 들어왔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자가 없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뭘까요? 너희들이 유대인들이라고 으스대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유대인의 왕이었던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도 못했다. 뭐라 써놨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 유일하게 누가 누구를 낳았는데 여기에는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낳았다. 다윗은 누구를 낳고라고 기록도 못했다. 이방 여인들이 들어왔다.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뭐야? 교만하지 마라. 이방인들에게는 뭐야? 너희들이 주눅들지 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것을 기뻐하라. 동시에 그러나 유대인들에 대해서 존중하라. 항상 보면 유대인들이 먼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유대인과 이방인이 많이 싸웠던 교회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 서신에서 로마 교회거든요. 복음서의 마태복음 같은 상황이 로마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도. 이게 로마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나올 때도 원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걸 강조한 이유가 마태복음과 대동소이하단 말이죠. 여인도 들어왔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탁월한 백성보다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를 보존하셨다. 그게 오늘 여인들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족보를 통해서 너희들이 인정하고 너희를 되짚어 보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은 모든 인간적인 기준을 초월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가 나왔잖아요, 아까. 자, 그래서 수평적인 측면은 모든 자는 교회의 구성원이다. 그걸 강조하죠. 수직적으로는 뭘 강조할까요? 종적으로는. 횡적으로는 모든 백성을 통합하는 것이 교회다. 종적으로는 뭘까요? 아까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수평적으로는 모든 백성들이고 수직적으로는 뭐예요? 나만을 생각하는 문화에서 수평적으로는 우리 모든 식구들인데 수직적으로는 뭡니까? 나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나의 뿌리를. 내가 이 믿음의 유산을 가지게 한 나의 뿌리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혹은 믿음의 유산을 가지지 못했지만 수직적으로는 뭐예요? 나의 어머니, 나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평적인 측면뿐 아니라 수직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님들. 교회의 본질하면 네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통일성입니다. 유니티. 통일성. 두 번째가 홀리스틱.
홀리니스, 거룩성입니다. 세 번째가 카톨리스티, 보편성이에요. 네 번째가 아폴리스티, 사도성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의 본질을 보면 최소 두 개는 복수를 상정합니다. 자, 보편성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 개라는 거예요. 통일성이라는 건 하나라는 겁니까, 여러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나 중심이에요. 이거를 탈피하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성경적으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라는 말의 오원에서부터 나라는 게 들어설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다 우리란 말이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첫 시작은 다 우리입니다, 이건 결국은. 교회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으면 되지. 아니요. 내가 서 있는 것은 당연히 당연한 거지만 그곳에만 머물러 있다라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다 뭘 지향한다?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나 우리를 지향하는 성도의 삶이 참된 신앙의 삶이고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금 생각하고 정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거룩한 자로 서 있는 동시에 늘 공동체를 생각하며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 세상 안에서 어떻게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이 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